할렐루야. 이 새벽 반갑습니다. 네, 새벽 예배 오신 모든 자매님들,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새벽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도 참 많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도 미래를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잘난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별로 가진 게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알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합니다. 주님, 이 새벽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아낀단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쟁과 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찬양처럼, 아니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알려준 것처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기도 제목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전쟁과 같은 하루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전쟁을 치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내가 승리하였습니다.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였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찬송하며 승리하였습니다라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눈을 뜨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함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유한하게 우리의 미래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전쟁과 같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그 모든 상황들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믿음을 갖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닥친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기도 제목들과 수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내가 전쟁 가운데 오늘도 내 앞에 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앞에서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길이 아닌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오늘도 전쟁입니다. 남편과의 하나님 상황이 전쟁입니다. 시어머니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전쟁입니다. 오늘도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삶이 전쟁입니다. 아니,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전쟁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많은 전쟁들 가운데 오늘도 상처받고 아파하며 오늘도 좌절하고 넘어지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분노와 화들과 하나님 그 전쟁 가운데서도 오늘도 져서 참혹한 패배와 실패감과 실망감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내 감정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내
내가 하나님 남편과의 상황에서 하나님 상황과 사람들의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들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들과 딸을 대할 때 하나님 그 아들과 딸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시부모님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시부모의 관계에서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두꺼운 가정들로 인하여 우울하고 하나님 참패적인 하나님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은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은 기도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은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더 이상 좌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수많은 문제 앞에 오늘도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전쟁과 같은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같은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아파하고 하나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십자가에서 승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매 순간순간이 전쟁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하려고 보니 하나님 오늘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늘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자녀와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녀들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니 하나님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 이와 같은 전쟁들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찬양처럼 아니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알려준 것처럼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슬퍼하고 오늘도 그 전쟁에서 져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바라보니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이 살아가여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승리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때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였습니다라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비전이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함께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보려고하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찬양과 동일한 가사로 만든 만큼 여러분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도 함께 묵상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셔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있도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 우리 구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비전이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비전이라는 찬양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고백이고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비전이 뭡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이 많은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수요예배 때도 우리 송 목사님께서 여러분 공동체의 비전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셨던 그 비전이 이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공동체를 함께 기도합시다. 각각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이 찬양처럼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이익을 쫓는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찬양처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옆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공동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실현되는 공동체,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행하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각각의 방들 1호방부터 10호방 그리고 한나루드림 교회를 위해서 각자 자기가 속하 있는 공동체를 위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각각의 방마다 공동체마다 하나님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전과 꿈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만이 하나님 전달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드러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세상에 있는 방법들과 세상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며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공동체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는 하나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갖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하나하나의 공동체마다 하나님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역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믿음을 갖고 선포하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공동체원이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실장님들과 팀장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각각의 맡은 지도자들, 리더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의 제자들이 사랑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으며 그 제자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음을 갖고 선포하며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 실장님들과 팀장님들의 섬김을 통해 각각의 방들의 자매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과 시험을 전하는 모습을 하나님 배운 것들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래서 열매 맺는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역할이 예배와 함께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예배함과 동시에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될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갖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갖고 바라봅니다. 우리 공동체의 미래의 비전을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갖고 나가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호방부터 10호방까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매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몸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각각의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하나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1호방부터 10호방 하나로 드림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다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들의 꿈과 소망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돈과 권력이 아닌 오늘도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것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하나님 세움받은 실장님과 팀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형제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축복된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8장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는 자는 다 구원받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는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7장 8장이 우리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믿는 자는 다 구원받습니다. 그 얘기를 함께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면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이런 모습이랍니다.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모습인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두 개가 단어는 다르죠. 구원이란 단어가 다르고 심판이란 단어가 다르지만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동일하게 봅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봅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차이는 뭡니까? 그 차이는, 그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이 요한이 마지막 계시라는 거 뭐냐면 나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이렇게 시각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보는 거지만, 계시는 뭐냐면 보여주신 거.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보여줘서 볼 수 있게 된 것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보게 된 것을 기록했다는 뜻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이 보게 된 게 뭡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은 뭡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리고 더 줄여서 말하면 뭐냐면,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은 자는 심판받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제가 영어로는 요한계시록을 한글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피엔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해피엔딩. 요한계시록에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막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는 거, 어제 읽었던 것처럼 인이 켜지면 활을 쏘는 자가 나타나고 전염병도 나오고 칼도 나오고 죽임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심판과 함께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요. 구원과 심판은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입니까?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까? 이것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이야기를 저와 함께 7장 8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은 내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아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인을 하나씩 떼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과 같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그 날이 있을 때 그 6가지의 인을 띄고 난 후에 4명의 천사가, 4천사가 각각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막습니다. 이 바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잠깐 막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지 않을 때 2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장 같은 겁니다. 도장. 우리 이렇게 도장을 땅 찍듯이 이 도장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도장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3절,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하나님의 도장받은 이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 즉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우리 백성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자매님들, 형제님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와서 이 도장을 갖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인침을 받습니다. 도장을 여기다 딱딱딱딱 찍어준다는 겁니다. 이마에. 그 도장에 찍힌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이 인을 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장받은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치 이 사람은 구원, 이 사람은 구원, 이렇게 도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도장받은 수가 4절 말씀 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 때문에 한국의 이단 중에 신천지라는 이단에서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됩니다.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14만 4천 명을 이렇게 끌어모으려고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내용에 있는 14만 4천 명은 그냥 숫자적인 14만 4천을 뜻하는 게 아니라요. 그 숫자 안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5절 말씀부터 쭉 나오는 각각의 지파마다 12,000명이라고 하는 수가 구원받게 됩니다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 지파마다 몇 명이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12이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로 되어져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의 제자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1000명이라고 하는 이 1000은 어떤 숫자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뭐냐면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는 야, 저 사람은 백만장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진짜 많으면 와, 저 사람은 돈이 진짜 많아서 백만장자야 라고 하는데 그게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꼭 뜻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 라는 뜻을 쓰는 것처럼 당시에 성경에서 쓰는 단어 중에 사람들이 끝도 없이 많아라는 단어를 뭘 갖고 썼냐면 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리고 무한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하십니다라는 의미가 12,000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지파별로 믿는 자를 충만하도록 무한하도록 충분하도록 하나님이 뭐냐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한 지파당 12,000명이기에 12지파를 곱했더니 그 수가 뭐가 되냐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은 1명, 2명, 3명, 4명 쭉 해서 14만 4천 명 너희까지는 구원. 그 다음에 14만 4천 첫 번째 14만 4천 1. 명은 구원 못 받아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각각의 지파별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별로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개 지파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심과 동시에 9절부터 11절까지 이것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빠질까 봐 한 번 더 성경이 알려줍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이 구절 말씀을 보시면 아는 것처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1, 2, 3, 4, 이 14만 4천을 뜻하는 게 아니라 구절 말씀처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 모두를,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미지 보여줬던 그 모습처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흰 옷을 입은 모든 성도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닌 모든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말씀처럼 9절 말씀과 10절 말씀처럼 그 구원은 어디에 있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는 겁니다. 즉 구원은 숫자 14만 4천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는 능력을 하신 하나님과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이,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줘서 보고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시죠. 마치 중국에 사시니까 우리 사모방에서 어떤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그냥 세상의 모임에 갔는데 그 세상의 모임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도 예수님 믿으라고 했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자기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도 그 옆에 있어서 피해받을까 봐, 자기들에게도 문제가 생길까 봐 그 사람들부터 이렇게 거리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이 계시록을 작성할 때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사람이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얻었습니다. 아니 잡아가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죠.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다시 공안에 잡혀가고 북송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한이 쓴 기록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였냐면 마지막 때 구원은 그런 것들이 아니야. 구원은 어디에게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구원은 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9절, 10절, 11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누굽니까? 9절 말씀처럼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으로 마지막 때 선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이 종말과 같이 마지막인 것처럼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세상의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겠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구원받는 성도들이 됩니다. 아까 이미지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곁에 서서 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1, 2, 3, 4 하는 14만 4천이 아니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어떤 찬양을 합니까?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12절 말씀처럼 아멘이란 단어는 그런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이겁니다. 네,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12절 말씀처럼 네, 믿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12절 말씀이니까 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찬송할 것들, 세상에서 영광 받으실 것들, 세상에 있는 지혜, 감사, 존귀와 권능과 힘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습니다. 아멘. 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의 고백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지혜가 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감사가 넘칩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존귀함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것처럼 마지막 때 큰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한 것이 14절 말씀에 한 번 더 기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환난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마지막 환난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에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지만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14절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14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 배당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15절부터 16, 17절 마지막 한번 7장 말씀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느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 띄워주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뭐냐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이 장막이라는 개념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우리가 어제 배웠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과 구원의 장소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장소를 예배해 줄게, 구원받을 장소를 미리 예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막을 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치 이거 뭐냐면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배고파하지도 않고요. 목마르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해나 아무 외부적인 것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17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생명수 우리를 생명에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17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공안에 대한 두려움들 아니면 나의 믿음을 흔들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뭐합니까?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그 눈물을 씻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중국에 계신 자매님들, 이 17절 말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중국 땅에 오게 된 것도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납니다. 나의 의도랑 상관없이 왔기 눈물이 납니다. 가족들과 헤어진 것도 눈물이 납니다. 아니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했을 때 공안들이나 사람들이 날 찾아온다고 할 때 무서워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왜 나의 인생은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과거들이 있습니까? 왜 나는 북한에 태어나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저 남조선에서 태어났다면, 아니면 저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태어났다면 난 이런 거 안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왜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나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부모를 주셨습니까? 왜 내 자녀들은 이런 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눈물을 뭐냐면 하나님이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17절 말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10년, 20년, 100년, 500년, 1000년 뒤에 일어났을 때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매님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눈물이 흘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상황들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17절 말씀 마음에 여러분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과 함께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는지를 요한계시록 8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큰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7번째 인을 띱니다. 제가 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겁니다라고 해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봉인하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글을 쓰고 어떤 말을 하고 뭔가를 전하고 난 후에 봉하는 겁니다. 그 봉한 자리에 도장을 찍는 것을 봉인이라고 합니다. 봉인. 봉하는데 이 도장을 찍어서 봉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같은 거에도 편지를 쓰고 이렇게 봉합니다. 왜 봉하냐면 아무나 뜯어보지 못하게끔. 뜯어봐야 될 사람만 뜯어볼 수 있게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봉합니다. 그리고 봉할 때는 저렇게 십자가의 모습처럼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 도장은 뭐냐면 권위를 뜻합니다. 나보다 권위 있지 않으면 이거를 뜯어보지 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7가지의 인이 봉해 있을 때 막 울잖아요. 하나님, 저 인이 봉해져 있습니다. 인을 떼어주셔야 됩니다라고 울면서 인이 하나하나씩 떼어지는 것처럼 제 이미지와 같이 저렇게 7개의 인이 봉해져 있는 겁니다. 7개 인. 이 7개 인이 봉해져 있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처럼 6개가 다 떨어져 나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들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근데 오늘은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7번째 인을 띱니다. 근데 7번째 인을 띄자 말씀을 띄워주시면 1절부터 3절 보면 7번째 인을 띄자 이번에는 앞에 있는 6장처럼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7 천사가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7개의 나팔을 받습니다. 이 나팔을 이제 받아서 불기 직전입니다.
근데 그때 다른 천사가 금향로, 금으로 된 향을 피우는 이렇게 생긴 향로를 갖고 옵니다. 근데 그 향로에 보면 많은 향들이 있는데 그 향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향로를 하나님의 있는 그 제단 보좌로 가지고 갑니다. 즉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냥 기도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기도가 들어지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금향로에 있는 수많은 향들처럼 그 기도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기도의 향이 이렇게 향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그 향로를 가져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금향로와 같이.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 그게 또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4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입술 가운데 이야기해서 공허하게 이 공중에서부터 울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가 손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기도하는 부르짖음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들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건강에 대한 제목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도님들, 자매님들,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박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죠.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시죠. 그 기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공허한 메아리와 같이 그냥 이렇게 공중에서 외치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금향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향로화가 있는 향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다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다 알고 계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그것을 요한이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 가운데 공중에서 사라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니 사랑하는 1호방부터 10호방에 있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이게 들어질지 안 들어질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보지 못했지만 제가 본 요한인 자기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힘을 얻고 나아가십시오. 눈물 흘리는 눈물 닦으십시오.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오늘도 승리케 하실 테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성도 되십시오. 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들은 구원받지만 7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자매님들, 성도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구원받지만 그러지 못한 자는 심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말씀을 봅시다. 7절부터.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붑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순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물도 다 타버렸더라.
8절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천사들이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7개의 인이 하나하나씩 있을 때마다 멸망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천사들이 나팔을 한 명 한 명씩 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또다시 나팔을 붑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팔을 받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들이 임합니다. 그리고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언제 임합니까? 이 사건의 모습이 어떤 겁니다. 막 다 이런 것을 파헤치려고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전해주고는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거 파헤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나팔이 불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맞췄습니다. 맞습니다. 그때입니다. 이런 거가 아니라 이런 멸망을 받는다는 건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런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럼 읽는 사람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전하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는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믿는 자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우리 심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을 얻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대선자들이 부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구나 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화가 있다 했습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마지막에는 그 얘기합니다. 나팔이 7개나 있는데 그중에 4개밖에 불지 않았는데도 세상이 이렇게 멸망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아직 3개나 더 있으니 정말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과 불쌍함과 저주와 하나님 앞에 멸망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성경입니다. 제가 보면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과 멸망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화를 당하거나 멸망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자매님들, 우리 공동체에 있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린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지막 때에 살아난다는 것,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의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인 이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겐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5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적으로 오라니 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고 멸망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짜 저번에도 한번 이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맞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지.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았으면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우리가 어제 배웠던 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만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구원과 심판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겐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멸망을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는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 의미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도시록 자기네 마음대로 이걸 해석하지만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 천천히 읽어보면 이것은 어떤 미래에 대한 막 예언, 이것을 징조를 찾아가라 이 뜻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는 이 징조에 대한 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아는 것처럼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핵심은 마지막 종말을 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종말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종말의 신앙이 뭡니까?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 마지막 때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고 있다면 세상에 있는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금향로와 같이 보좌에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건강 때문에 울고 있고 자녀 때문에 울고 있고 북한에 있는 가정을 위해서 울고 있는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니 하루속히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흰옷 입은 백성과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종말 말세의 신앙을 갖고 비록 세상이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닥쳐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도 하나님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심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으며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눈물을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돌아봐 주시고 눈물을 기억하시며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의 가사가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여러분 이 찬양처럼 주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눈물을 내가 씻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여 사랑하는 자매여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할 테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가 어제 리더 교육할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 들었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 보면 참 은혜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참 흡족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설교가 아니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말세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사랑하는 딸아, 오늘도 네가 기도하는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내 앞에 상달되고 있으니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했다면 의심하지 말고 오늘도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했던 이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던 그 찬양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찬송과 찬양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딸아, 어려움이 있지. 하지만 내가 너의 등 뒤에서 힘이 되어줄 테니 일어나 걸어라.
나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님들, 복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와 남편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오늘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 보좌에까지 전달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오늘 예배드리며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거, 기도하였던 거, 말씀 들었던 것들을 하나님 단순히 그냥 내가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삶,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밭에 새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들과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